사랑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저도 새벽에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밤에도 꽤 몸이 차가워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위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주간이 우리가 일꾼들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보낼 겁니다. 일꾼으로 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실 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아뢰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보시고 결의를 다지시라고 오늘 미리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가족 간에 의논하셔서 다음 한 주는 힘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이미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우리 일산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도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큰 바위를 깎아 만든 엄청난 교회입니다. 크기가 대단한 것은 아닌데요. 크기는 우리 일산교회보다 훨씬 작지요. 그러나 바위를 그냥 조각하듯 깎아내서 만든 교회라서 아주 유명한데 그 도레 교회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말씀 사역했던 것을 기념하여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잡신을 섬기는 나라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더구나 그 오래전부터 일제가 만행을 저지르는 그 오래전부터 참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교단과는 교회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계 기독교 사회에 그분이 미친 영향력은 꽤 큽니다. 그분이 쓴 구안록, 평안을 구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망죄술이라고 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망할 망, 무너뜨릴 망, 우리 죄 짓는다 할 때 죄, 술, 기술, 술자입니다. 죄를 무너뜨리는 기술이라고 하는 챕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죄를 잊어버릴 그런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목사가 될 때 그런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이 땅의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절망하는 말입니다. 이미 그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한다는 뜻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죄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탁월한 목회자이고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와 같이 그 잡신들이 많은 땅에서 목회자가 될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죄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뒤에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도 대안을 하나 찾아보라면 그것은 아마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반전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가정을 이루기란 매우 어렵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가정을 이루는 게 왜 그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정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자동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만든다고 노력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평안을 찾는 곳이 아니다. 가정은 평안을 찾는 곳이 아니고 평안을 주어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흔히 스위트홈을 만들고 나서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내게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원래 평안이 있어서 내가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은 내가 전해줄 평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 더 설명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저장소이지 행복을 캐낼 곳이 아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어서 내 가정에 쌓아야지 가정에 원래 있는 행복을 캐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동감이 가세요? 예, 우리 장로님 아멘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때로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이고 가정에 많이 기대할수록 가정에서 겪는 아픔도 또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죄를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망죄수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 가정만큼이나 허망한 대상으로 두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죄를 이기고 내가 평안을 얻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게 우찌무라 간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 주신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일꾼들에게 한 가지 자질이 요구된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한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만은, 가정에서 뭔가를 캐내려 한다거나 가정에서 뭔가를 찾으려 한다거나 쾌락에서 날 위로하고 날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는 얻을 것이 없을 겁니다. 또다시 무너지게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세 지역에서 당했습니다. 지금 에그론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는 동안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한 종기 때문에 그들의 사무침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들은 법궤를 데려갔다가 법궤 때문에 망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2주째 말씀드렸고 오늘이면 3주째입니다. 법궤를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는 나는 이 다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법궤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자기들이 빼앗아 왔던 이스라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당하지도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할 하나님을 왜 우습게 봤어요? 법궤만 가져가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했고, 법궤만 가져가서 다곤 앞에 무릎 꿇리면 영원히 평안할 줄 알았지만 그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고, 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걸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나?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우리에게 또 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의논을 했죠.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5개씩 만들자. 여러분 다 하나하나씩 떼서 생각해 보십시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최고로 순결하게, 최고로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경험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높여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은도 아니고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독종입니까? 독종으로 인해 자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지난 7개월 동안에 독종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종을 만들어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쥐인가요?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 독종은 쥐가 옮긴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도 함께 만드는 거예요. 쥐와 독종을 만들어서 더 이상 쥐를 통해 이 독종이 전염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인 거죠. 왜 5마리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블레셋 땅 5지역의 방백들의 대표였으니까 그들이 그 5마을을 대표해서 5개 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달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노하신 하나님을 달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노하시는 우리 가정에 대해 진노하시고 나 자신에 대해 진노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달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우리의 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요. 속으로 가슴 앓이를 해요. 빨리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습니까? 금으로 예물을 드릴까요? 내 평생의 소원을 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팔아 다 드릴까요? 내가 여태까지 떼먹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뭘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까요?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달래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달래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그분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죄에서 벗어나서 살기 원하세요. 그게 그분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죄 때문에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시죠? 돈을 안 줘서 화내나요? 금덩어리 안 갖다 줘서 화내요? 아니요. 그 자식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 인생을 망가뜨릴 짓이니까, 그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빨리 멈추고 잘못했다고 빨리 고백해야 돼요. 그게 유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유일한 예배는 황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깎아 만든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성을 갖추어서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기념물 5개, 10개를 넣고는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 이분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완악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을 많이 쓴다면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을 떠올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바로같이 되지 말자고까지 결의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다 넣어가지고 법궤에 넣어서 보내면서도 이들의 마음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전히 미련을 못 버려요. 혹 블레셋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일어났던 이 재앙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이게 우연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시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근데 그 암소는 젖이 나요. 새끼가 있는 암소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이 나는 암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법궤를 실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가 향하지 않는가 보게 하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면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치우칠까요? 치우치지 않을까요? 치우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또 젖이 나는 소라 그랬어요. 암소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송아지는 외양간에 가두어 두고 어미소만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짐승들도 알아요. 이렇게 나가면 내가 다시는 내 새끼 못 본다는 거 알아요. 송아지도 알아요. 엄마가 떠나면 이 송아지들은 펄쩍펄쩍 뜁니다. 저는 외가에서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콧뚜레도 뚫지 않잖아요. 엄마 소만 콧뚜레 뚫고 끌고 가면 송아지는 어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펄쩍펄쩍 뛰면서도 엄마 주변에 맴돌죠. 그 새끼를 가두어 놓고 엄마를 끌고 오면 엄마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 수밖에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런 장치를 해놓고 자기들 땅에서 벳세메스 땅을 향해서 가는지 못 가는지 살피기로 그 방백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했죠? 그 소가 가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치우쳤나요? 안 치우쳤나요? 안 치우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일산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께서는 울지언정 뒤돌아보지 않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울 일이 있습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울 일이 많아요.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하면 울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때로는 몸이 망가집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본전 못 찾는 건 고사하고 정말 많이 헌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손해봐야 할 일도 많아요. 그건 비단 교회의 주의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는 울지언정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월 28일 저녁에 우린 공동의회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아직도 내 젖을 먹어야 하는 송아지가 내 뒤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매야 하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누가 이랴 해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알아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뒤돌아보지 않는 일꾼. 뒤에서 송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 돌아보지 않는 일꾼. 소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했겠습니까?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의 영이 그 송아지를 붙잡지 않으면, 주의 영이 그 소를 인도하지 않으면 한낱 미물이고 본능에 이끌리는 소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나를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와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울 일은 많아도 치우치지는 않겠다. 울 일이 많아도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일산교회의 교우들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소가 울지 않고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갔어요. 한 6월쯤 되었을까요? 한참 밀을 거두고 있는데 땡그랑땡그랑하고 소가 끄는 수레가 지나가네요. 보니까 법궤예요.
법궤의 그 찬란한 날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돌아왔다.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그죠? 추수의 기쁨도 잊을 만큼 여호와를 찾은 기쁨이 넘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법궤 뺏기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뺏긴 거 다시 찾아왔으니까 여호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을 거 아니에요. 7개월 만에 여호와가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소를 멈추어 놓고는 그 암소로 각을 뜨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불쏘시개로 그 수레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불태웠대요. 이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암소를 드리는 법은 없어요. 숫소를 드려야죠.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는 암소 드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배였어요. 기쁨에 도취됐어요. 여러분, 저도 일꾼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꾼인데 주님의 일꾼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취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함부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잖아요. 숫소로 드려야죠. 나한테 암소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끌고 온 건 암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잡아다 고기 해 먹으면 되는 거고, 벳세메스 자기 집에 있는 깨끗한 숫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거 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이 주님 앞에 제사 지내고 헌신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밀 베는 거 멈추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그 장작을 만들고 소를 잡아다가 주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정말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건 일꾼의 태도가 아닙니다. 일꾼은 기쁨에 도취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기쁨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법궤를 빼앗길 때도 법궤가 돌아왔을 때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묻는 사람이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던 수레를 다 없애고 암소도 다 불태워 번제로 드렸으니 이제 그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옮겨 놨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열어서 구경합니다. 그 의도가 뭐였든 간에 레위인이 아니고는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감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기쁨의 도취가 돼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평생에 한번 볼 수도 없는 그 법궤를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감히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구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사람을 많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잔인하죠. 하나님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일꾼이 다 빼앗겨도 마음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이 거룩한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법궤 빼앗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빼앗기면 안 될 것 하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못 선다. 나도 못 선다. 법궤를 보는 순간 엎드려져서 두려워했어야죠.
내가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지 않다가 무려 7개월을 고통을 당했다고, 우리 백성들이 아벡의 전투에서 너무 많이 죽었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고, 함부로 법궤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야죠. 그만 신기하다고, 내 평생 못 볼 거 오늘 본다고 그거 손대고 쳐다봤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100년 후에 다윗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법궤를 옮기던 중에 법궤가 덜커덕거리니까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잖아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법궤 잡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대수예요. 우리 생각엔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니요, 그건 큰 일이었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댄 건 대수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법궤를 구경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기준이 아직도 내 중심인 거예요. 그렇지, 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무조건 하고, 이 기준이 우리 일꾼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직분 받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많은 교우들께서 윤정문 목사님 참 목사 안수식에 와주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젊은 주의 종에 가는 길에 증인되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눈에는 가려져서 못 봤는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종이 목사 안수 받는데 제 손으로 안수했잖아요. 이 손이 안수한 손이에요. 세상에 이 손이 목사 안수한 손이라고. 제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머리 위에 손을 못 얹고 어깨 위에 손을 올렸더니 윤정문 목사님의 아버님도 우리 노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 목사님도 초청됐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어깨에 얹으려고 어깨에 손을 댔더니 아버님 목사님이 제 손을 가져다가 윤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권위로 한 사역자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린단 말입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무슨 진동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윤 목사님이 펑펑 울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학벌이 뭐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나는 큰 교회 부목사다,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은 이 거룩한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평생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우찌무라 간조는 망죄설이라고 하는 챕터를 통해서 죄를 이겨보고자 했으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덮으셨음을 믿음으로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거룩한 분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이 벳세메세인들의 질문에 대답할 방법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일꾼들의 유일한 대답은 예,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십자가 피공로 때문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미친 사역자들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영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평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일꾼들이 일산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